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앞뒤 좌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금이 환영을 꿈꿉니다. 어릴 적부터 잘 알던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 환영의 의미인지 몰락한 모습에 대한 놀라움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이제 한번 20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20절은요, 일종의 나오미의 말장난입니다. 나오미는 자신대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 무슨 뜻이죠? 이게 맵다는 뜻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죠. 중국식 발음이고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내가 즐거운 자가 아니라 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쓰인 괴롭다는 단어도 역시 마라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쓰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나오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죠. 흉년으로 피폐해진 고향을 등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는 당장은 어렵지만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또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아들 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오랜 세월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달랑 며느리 한 명과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 쓰디 쓴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나오미. 이 말이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까? 나오미는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21절 하반절을 볼 텐데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오미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죠? 나오미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렇게 불평하고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우리의 감정을 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장례식장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가장의 장례식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 인도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살 때 제가 교회 사정으로 마지막 화장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의 장례였습니다. 집 지붕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청년도 어릴 적부터 잘 알고요. 그의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황망한 죽음 앞에서 정말 다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다음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잃은 그 부모에게 부활을 기대하며 당장 눈물을 그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되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알죠. 알지만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우리가 먼저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슬퍼하는 그 가족에게 성경이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미가 있다면 위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섣부른 위로는 도리어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먼저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됩니다.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며 슬퍼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나오미가 처한 어려운 처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합니다.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말했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텅텅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입니다. 어떠한 단어나 어구나 문장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저자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장 전체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19절과 22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과 22절 둘 다 내용은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야기를 19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 보이시죠? 19절에 보면 그냥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의 관점에서 그냥 담담하게 드러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22절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를 중심으로. 19절에 보니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22절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그 상황, 그 처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앞선 21절에 보면 나오미는요, 내가 비어 있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오미가 텅 비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22절은요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요 22절 마지막에 한 구절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없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왜 떠났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떡의 집에 떡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 나오미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비어 있었고요. 고향인 베들레헴도 흉년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들레헴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이 추수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비어있는 베들레헴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비어있는 베들레헴을 누가 채웠죠? 우리가 이미 룻기 1장 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베들레헴을 채우셨습니다. 나오미는요, 내가 지금 비어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나오미는 비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나오미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아니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발자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시죠? 어떤 젊은이가 꿈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의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보니까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에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뭐였죠?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발자국이 쭉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혼자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다가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널 업고 갔단다. 하나 남은 발자국은 이 청년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죠? 이 청년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반절에 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상징적으로 잠깐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겪으셨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장사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절망일 수 있습니다. 당장 텅텅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텅 비어 있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인사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내가 비어와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돌아왔습니까? 룻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돌아왔다고요? 며느리 룻과 함께. 아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룻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것이 나오미나 룻이나 별만 처지가 다르지 않잖아요. 룻은요, 자신의 모든 미래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정말 죽음으로 맹세하면서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룻 역시 과부입니다. 게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랬듯이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룻은 당장 지금은요, 비록 하잘 것 없는 젊은 과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룻기의 가장 마지막을 보았잖아요. 룻기 4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죠? 다윗의 족보였습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이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룻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는 결코 지금 텅 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존귀한 자부인 룻과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룻과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동인교회 성도들, 동인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별 대단한 거 없이 다들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헉헉 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왜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명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 직업이 뭐가 가장 많았죠? 어부가 많았습니다. 이 어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세리, 과부,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초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함께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요, 이러한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또 칭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한 몸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이제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요.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해주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절망에 빠져 있는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나오미에게 있는 소망의 빛도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로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텅 빈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남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